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좀 노트 쓸 거예요. 아까 명상의 길에 대해서 했죠. 아까 명상의 길에 했는데 저기에서 동양적 길, 수양적 길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말고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길은 정통적 명상의 길하고 달라요. 이거는 서양의 악이 좀 점수적이죠. 점수적. 우리 플라톤에서 봤듯이 점수적이란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동양길은 도노 쪽이에요. 정통이에요. 여기서 한꺼번에 뛰어서 선정에 들어가는 걸요. 네. 이건 선까지 아래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건 한꺼번에 뛰었다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과정들을 수정을 거치죠. 이거는 밑에서부터 수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정을 거치면서. 이게 플라톤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몸은 네 가지 덕, 사덕. 영혼은 그 다음에 수학하고 변증법. 네, 변정법. 여기도 수련을 통해 훈련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소위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말이죠. 합리적인 어떤 이 논리 전개, 여기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한 발 단계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동양의 관식은 몸과 마음의 여기에서 애당초 오류가 생기니까 아예 이 자체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서 눈을 얻어서 이 눈을 아래 내려오면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추정하면서 오류를 수정한다고 했어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이제 그리스도의 길은 뭐냐? 이건 영상의 길하고 또 달라요. 그리스도의 길은 뭐냐 하면은 우선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를 알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그 섬김의 열망, 불타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열망이 불타게 돼요. 여기서부터 아버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게, 성령의 제자가 돼요. 아버지를 알면 성령이 되는데, 섬김의 열망, 이걸 효경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수신을 잘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보면 적도 잘 맞고, 내적으로도 늘 아버지께 조심해가지고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나기, 두 개죠. 성령, 굳셈과 두려움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 또 은총의 양쪽을 보호하면서
여기서 또 네 가지로 갈라집니다. 썰기, 지식, 통달, 의견 내려가는 이걸 다 얻는다. 성령의 은총을 받는데 성령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내적 우리 가지는 그 내적 태도 이게 덕이죠. 덕을 성덕을 쌓아간다고요. 아버지를 섬기면서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서 소위해서 성덕을 쌓아가서 이게 7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비로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는데 완성은 어떻게 돼? 그리스도하고 다른 거지. 그리스도하고 같아야 돼. 이런 모습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버지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아는 체험이 일어나요. 안다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안다는 게. 아버지를 안다는 게 뭔가.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아는.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 대통령 알아. 할 때. 그래? 어떻게 알아? 언제 만났어? 만나야 하는 거죠.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 정말 알아? 전화해봐. 전화했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하면 저쪽에서, 아이고, 김경수 씨, 오랜만입니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아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할 때, 아이고야, 경수야, 이래야 아는 거예요. 나는 안다 가는데 아버지가 네 누군데 하면 아는 게 아니라 말이야. 대통령 내가 대통령 보고 그때 만났어. 언제 시청에서 온 것을 내가 봤다. 그래?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누구세요? 이러면 아는 게 아니야. 안다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다. 그래 돼야 이제 자 되는데 그래 아는 것 중에서 안다는 것 중에서도 알긴 아는데 저 사람 가깝다 멀다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개가 왔는데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무개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손와서 가는데 저 사람 누굽니까 시장님? 저 언제 만났는데 그냥 안면만 있어. 이럴 수도 있고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가깝잖아요. 아는 거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버지 아들 사이인데 아버지 자녀 사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보고 누가 아십니까? 알지. 내가 하나님 가지고 경수야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쟤 내 아들이야. 이게 가장 가까운 거죠. 그죠? 쟤 내 일꾼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쟤 내 아들이라고 이거는 가장 가까운 거예요. 암 중에서 하나님 암 중에서가 아버지로 아는 것이 가장 가까운 암이에요. 가장.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는 암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서 나를 알았다는 거죠.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일치를 하면 이것만큼 일치가 없어요. 괜히 하나님이 무한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 일치가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돼버리면 그 다음 그 사이가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가 않죠. 한번 알아버렸는데 그걸 아는 걸 어떻게 나 너 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관계가 트면. 그래서 바오로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덕분으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놓였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왜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는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버지가 모르면 이 길은 성립이 안 돼.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은 우선
성령을 통해서 나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 속에서 나요. 성령 속에서 나면서 우리 삶에 뭐야?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돼.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따라서 쭉 삶의 길을 성령이 주는 7가지 은총을 채워 나가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충만해.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면서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 연속되게 일어나고 삶 전체가 쫙 그리스도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지는지 이제 봅시다. 아버지 말하자면 일사천리로 돌아가요. 일사천리로.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 완성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처음은 아버지를 알고 여기 그리스도가 완성된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건 뭐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것 똑같아. 그렇게요. 내 삶을 보고 당신은 이게 내 삶이다. 이게 뭐냐? 당신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당신. 이것만큼 영광된 게 없죠. 내가 살았던 삶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됐고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이상 뭐 받을 영광이 있나요? 예? 삶 전체가 버릴 게 없는데 모든 한 사건이 구슬 것 같아가지고 구슬을 전부 다를 꿰졌어요. 뭘 꿰졌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꿰졌어요. 그런 삶이라면 달라요. 저는 달라요. 아버지 사는 사람 우리가 봅시다. 내가 약간 예를 들어줄게요. 우선 뭐 나의 예는 이미 알죠. 예? 나의 예에서 봅시다. 내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알게 되는가? 예, 한 여자를 여자에 대해서 뭐 여하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짝사랑이었죠. 네. 짝사랑이었는데 여하튼 이 사랑의 끝까지 가봤단 말이에요. 끝까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지경까지 간 병을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본 것은 뭐냐 하면 그 여자에 대한 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것은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죠. 아버지를 깨달았다. 아까 유비적이라고 했죠. 유비적.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한다고요. 앞에 이 사랑이 없다면은 뒤에 아버지를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명상이 이 관계를 아는 것이 명상인데 명상이 이러자면 먼저 처음에 뭐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랑에 맞닿는 행위라 해야 돼. 사랑의 행위라 해야 돼.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깨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알면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알면은 그 알미 아버지에서 눈을 뜨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볼 때 아버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금방 탁탁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버지 좋아하는 일이다? 싫어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 섬기는 일이다? 이거 아닌데? 이게 구분이 돼. 척도, 크라이테리아, 척도,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고 로마서 있죠. 하느님의 마음은 성령만이 아시고 그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래 됐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잘려나간 벚나무를 봤던 거예요. 벚나무가 아직 이게 그 꽃이 피기 전에 망울이 졌는데 그것이 아마 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 싶어 잘랐다. 그런데 그 잘려나간 나무를 보니까 안타까웠다. 채 피기도 전에 이게 잘려나간 게 참 안타깝고 처근해가지고 그걸 다는 가져올 준비하고 가지를 몇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집에 들고 와가지고 물에 꽂았다. 물에 꽂았어. 그렇게 꽂아놨더니 그것이 며칠이 지나니까 보란듯이 꽃망울이 터지고 하얀 벚꽃이 피었단 말이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벚꽃이 탁 터져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게 보니까 신기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꽃이 고맙다고 하는 듯이 꽃을 피워가지고 웃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돌려주는 것 같은 나를 이렇게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원래 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꽃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마치 꽃의 주인이 돼가지고 꽃을 보는 듯이 그런 마음이 들었죠. 길거리에 꽃이 늘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데 그걸 보면 그것이 참 아름답고 화려하다고만 보였지 그것이 내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다. 네? 고맙다든지 당신이 이렇게 나를 보살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꽃을 피워서 고마움을 감사함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벚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했지. 근데 실제로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거두어 들여서 정성을 쏟아서 그거를 꽂아놓고 매일매일 꽃이 피라고 축복해준 그 나무는 꽃이 피어가지고 보란듯이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볼 때 정말 마치 뭔가 자신이 이게 되는 뿌듯함 또 주인님 보세요 하고 이렇게 피어있는 그 모습 보니까 마치 하나님 대처한 그런 느낌 그런 행복을 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사랑의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도 그만두게 되고 몸에 병도 나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도 활동할 수 없고 그다음 몸에 병이 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천덕꾸리가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그런 참 힘든 시기를 거치다가 어디인가 우연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연히 아무 기대도 않고 우연히 들었는데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있죠. 끝까지 갈 때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보살피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벼락처럼 하느님 마음을 촥 읽어버렸어요. 그때 연상된 뒤에 끝까지 가지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끝까지 성실하게 보살핀다는 그 말을 듣고 과거에 본인이 자신이 그렇게 생겼던 벚꽃이 연상되면서 그 마음을 벚꽃을 대하던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벼락같이 자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딱 읽어버린 거죠. 알아버렸잖아. 하나님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알아버려요.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버렸죠. 그 다음에는 꺾어진 가지와 같은 처지에 있던 그 자신의 어둠 속에 있던 자신 안에 빛이 확 들어버렸죠. 네. 하나님 자신을 그래 대하니까. 놀라웠어요. 그게 봐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몇 사람 명상한 적도 없어요. 명상이 뭔지도 몰라. 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알아야 돼. 그다음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옛날 했던 그걸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눈이 번쩍 뜨면서 알아버렸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일이 연상이 되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자신이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은 꺾어진 가지처럼 이제는 소용없고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 거 그거밖에 없구나. 정말 무용지물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나를 이제까지 보살펴주고 있고 매일 끊임없이 나에게 물을 갈아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있었던 분이 아버지이셨구나 하고 알아듣고 그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아버지를 돌아서 바로 보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섬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까. 그 다음 그 마음에서 그 다음 성령을 따라가는 이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이 이게 정통적인 길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이후 삶은 그 이전 삶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이후 삶.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고 아버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다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대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명상하고는 관계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명상의 이치에 보면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본업적 길이죠. 처음부터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무도 보면서 가장 밑바닥 위에 올라가겠죠. 네.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열망을 하나 채워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거룩한 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덕을 쌓는 돌아가고 과정인가 이렇게 스스로 왜냐하면 계속 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 순간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설기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아요. 남이 나를 모욕해도 이 모욕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만 생각하지 내가 모욕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지. 아니 근데 그 순간엔 정말 하나 감정도 안 들고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저도 모르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예. 그 명상이 저절로 일어나고 정말 그 안에 뭐가 다 알아듣고 보이는데 그게 다 지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다시 기억나면서 그 에고 발생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그 에고적인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또 그 상황 자체를.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일이 바쁘니까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잊어먹고 지나갔는데 한번 그 기운이 자꾸 오면서 그야말로 명상이고 성령의 기운이었는데 그 일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 지적 비슷한 거를 하는데 그거를 또 제가 객관적으로 계속 그 기운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일어나는 그거가 약간 이렇게 엄격히 얘기를 하는 그거를 또 계속 일어나면서 그걸 또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또 그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좀 긴장하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그 기운 속에서 계속 주시를 하는데 이게 그 스승님께 계속 배운 바로는 그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아주 그 명심이 돼 있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떨쳤단 말이야 늘. 그리고 자성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이제 바치고 그 일 자체를 의뢰하고 이런 쪽으로 스스로도 훈련했고 계속 했는데 이 경우는 그 사실 자체를 용서하지 않는 상황으로 결국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평생에 이전에 아버지를 몰랐을 때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아무튼 아버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십몇 년 동안 저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누구를 뭐 징계하는 생각이나 뭐 보복성의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랬는데 보복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훈계하듯이 그 멘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머나 이게 녹화가 안 됐군요.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성령의 활동이구나 싶어서 성령 활동은 예. 잘못 죄를 악을 저지를까봐 바른 이해까지 가는 거예요. 예, 성령은 그 사람한테 분명히 예. 알아듣게 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에서 우리를 그런 경험이었어.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다고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이 없이 편안했다 가는 것은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다시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아까 삼위일체라고 했죠.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보게 하는가 봐요. 잊으려고 했는데.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의식,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일체가 되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데까지, 바른 알미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것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떨쳐주지 않는 그 자동으로의 명상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기운이 휩싸이면서 그 안으로 쫙 아무튼 이끌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 깨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리더 역할을 굉장히 오래 했단 말이에요. 너무 어릴 때부터 과하게 받아서 힘들어했는데 그 과정에 아랫사람들한테 제대로 훈계하고 이렇게 딱딱 뭐 잘못된 거를 탁탁 쳐주는 일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고 품기만 한 거야. 품고 감사하고 좋게만 하려고 일했던 게 많은 거야.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면 혼자 이제 확 터지고 이랬던 그 부분이 리더답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사소하지만 할 말을 하더라고요. 할 말을 하는데 그게 내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분명히 해줘야 일이 그르치지 않겠다 싶은 순간에 할 말을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나치면 안 되겠죠 또. 그 사건의 댐댐이 그 사건의 댐댐이 그 안에 고통이 일어났고 어떤 상하관계가 있었고 상하의 지배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통이 발생했다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그 이해까지 완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이해되는 거죠.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이해한 바는 이거는, 아, 순환 상황이구나 하고 이해한다. 그거는, 이렇게까지 이제 들었죠. 이해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 다음 뭐예요?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의식 있죠? 사건, 의식, 암, 이렇다면은, 이걸 알면 의식이 더 밝아지겠죠. 이제는, 이거는 처음에 몰라서 허락했죠. 이런 상황 자체가. 알면은, 사회는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하고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기 힘든 일.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이해를 해야죠. 리더도 의도하지 않은 바에 따라서 이런 이런 순환 상황에 가는 게 악이거든요. 네. 악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리더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책임감이 더 있고, 그다음 외국에 나가니까 더 긴장이 되고, 그다음 혹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남을 해코지 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거는 덕이란 말이에요. 아까 선이라고 했죠. 선.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의 처한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보통 사람이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죠. 그게 오류란 말이에요, 그게. 오류예요. 예? 아까 해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래 하면서 행동을 했거든요. 행동한 거는 그럼요. 그 자체는 이거 의식은 안 했지만은 좋은 행위죠. 돌려주고 서로 나누는 행위인데 물론 뭐 이걸 가지고 그 젓가락 내 젓가락 먹는 젓가락을 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반응을 봐서는 서로 나누는 것은 선의를 받아들이는 행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이해를 하니까 엉뚱하게 그거는 터무니없는 짓이죠. 이건 오류죠, 오류. 예.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죠. 그것도 악이라고요.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 거죠. 찌른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게 되죠. 악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 대해 상처를 주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뭐냐? 그것이 순환을 봐야 돼요.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이게 파악이 되면은 순환을 가보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당했거든요. 상황이 교묘해요. 예? 항상. 그치? 순환은 이런 우리가 불행한 것과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대화로 풀 수도 없는 그렇죠. 교묘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순환 상황에서는 가만히 지켜만 보는 순환은 얘기도 안 되고 그리스도를 가만히 지켜봐야 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만남 중에. 신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됐는데 저기 경남 어디 뭐 진주인가 진행가 어디 뭐 바닷가 쪽에 어째 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현대판 노예처럼 생활해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종처럼 생활했어요. 종처럼 생활했는데 이제 철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집에 뭐가 하나 물건이 없어졌는데 도둑으로 몰린 거야. 자기는 억울한데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결국 도둑으로 몰래 그 집에 쫓겨났어요. 종살이 하다가 쫓겨났는데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분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뭐 서울로 올라오게 됐대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어느 날인가 뭐 동대문역에서 동대문 그 뭐 어느 성당이 마침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안에 쑥 들어가 봤죠. 한 번도 성당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들어갔는데 성당 앞에 십자가 고상을 걸리는 거고, 이거 딱 마음을 열려버린 거죠. 예수님을 알아진 거예요. 저번의 고통이 내 고통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저번의 고통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네요. 그래, 그게 신간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알미 일어난다고. 저번의 고통을 내가 이해할, 그게, 저번의 고통은 내 체험을 통해가지고 저번의 고통을 내가 알았고, 저번은 또 당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터져가지고, 그 과정에도 억울해가지고 저 사람을 가서 죽여버릴까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전에는 성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게 신자라고 생기는 게 아니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종교도 따지지도 않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에서 있는 것처럼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청도 내가 들어주리라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이게 바울로가 얘기한 구조예요. 바울로가 체험하고 바울로가 이야기한 구조고 성경의 복음의 전체 전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형성돼요. 예수께서 와가지고 아버지를 알게 해줬어요. 아버지를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게 해줌으로써 당신은 결국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해주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김의 열망을 가지고 그야말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성령이 이것인 대로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이해까지 자기 완성을 삶을 완성하기까지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다가 죽어 저승 가서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삶 자체가 변해 밀가루가 빵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밀가루라면은 그리스도가 던져지면 그리스도가 삶으로 바뀌면은 밀가루가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밀가루가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삶을.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런 삶은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일어나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 종살이 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예? 평생 종살이만 어릴 때 고아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에 대한 눈이 뜨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이해하죠, 그들은. 왜냐면 그걸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서양 명상의 그 명상가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자꾸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담긴 하늘밖에 안 된다고요. 이걸 치워버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아요. 크리스천은. 그만큼 고귀한 자체예요. 존재예요. 그 다음에 구약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약보다 그 이상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이상을 모르면 구약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가장 구약의 영어 중에 가장 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모르니까.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이라야 구약에 쓰인 것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말고 감추어진 이것과 더불어서 알게 돼요. 부족함을 알죠. 거기에 또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게 구약에 담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게 된다는 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시고요. 성령과 사귀면서 가는데 성령과 계속 사귀다 보면 모범생이 돼요. 성령이 모범생이 되니까 저절로 이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죠. 이게 이 자세가 달리 점점 성덕이 쌓이고 성덕이 쌓이면 더 성령이 이 사람 안에서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 삶은 곧 하느님의 이것임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오죠? 로마서인가 고린도서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그것이 곧 하나님 뜻에 따라 다 사라진 거라는 게 드러난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삶 자체로 그 사람은 삶 자체로 그리스도를 증명을 했어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밀가루가 빵이 변화 있다. 그리고 그 삶은 모든 사람에게 먹힐 정도의 먹을먹스러운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서 모범적인 삶이기 때문에 본받고 유익함을 취한다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끝. 네.